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뵈도 다 낯설고 또 그냥 긴장되네요. 네, 마스크로 가린 모습을 보면서 오늘은 제목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인데요. 지난주에 그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 디도서 2장 말씀처럼 여기 엘리사벳도 늙은 여인이고요. 마리아는 젊은 여인입니다. 성경에 가장 정말 특별한 여인들이죠. 생명을 가져온, 구원을 가져온 이 통로로 쓰임받은 두 여인이 엘리사벳과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고 마리아는 처녀였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두 여인이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둘이 이제 세례 요한을 낳고 예수님을 낳고 성경에 많은 여인들이 나오지만 이 두 여인은 정말 우리에게 가장 본받아야 될 생명의 여인들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잉태하고 말씀의 생명을 낳는 여인들,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인은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복을 찾아서 막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그래서 재산이 불고 그러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인에게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엘리사벳의 마리아가 말씀을 잉태한 후에 이 태중에 이제 생명이 잉태되고 생명이 커갈 때 이제 정말 그 아이가 생명으로 태어날 건데 누구에게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말씀이 실제가 되면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목사님한테도 찾아갈 수가 없고요. 근데 이 정말 실제를 경험한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마리아가 너는 말씀으로 잉태할 거고 아이를 낳을 건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거다.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듣고 정말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고백한 것은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말씀이 내게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너무나 겁나는 일이잖아요. 그때 이제 그 주의 천사가 엘리사벳도 이제 임신해서 6개월이 되었다. 그 나이 먹어서 아이를 못 낳는 줄 다 아는데 임신 6개월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벳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큐티를 하면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니까 아무하고도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없어요. 진짜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할 때 나눌 수가 없어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나는 교회 안에 엘리사벳 같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너는 복 있는 자야. 너는 잘 가고 있어. 이게 복 있는 길이야.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을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갖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사역이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가정에서는 사라를 모델로 삼지만 여직도 부족하고 지난주에 또 한판 정말 비참한 그 상황을 제가 봤지만요.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따라 그 모델을 정해놓고 가는 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늘 엘리사벳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엘리사벳을 이렇게 주목하고 가니까 어떤 때는 제가 어떤 때는 마리아 같아요. 또 다른 자매가 이렇게 저한테 격려를 해주고 서로 엘리사벳이 되고 마리아가 돼서 그런 아름다운 교제와 관계를 말씀 따라 가는 것 같아요. 큐티가 다 어렵다고 하는데 큐티는 어려워요. 그런데 큐티가 정말 또 쉬워요. 왜 쉬우냐? 성령님이 다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제 제가 중간에 가증자 두 젊은 우리 자매님이 올라올 텐데 큐티 리더예요. 한 소그룹을 맡아서 나누는데 큐티가 정말 이렇게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런 권사님들이나 큐티를 잘 한다면 큐티 정말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렇게 젊은 자매님들이 어떻게 큐티 하는지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서 같이 왔습니다. 큐티가 왜 어려우냐면 이 성경은 계시로 쓰여졌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내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님이 아주 잘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이 큐티를 사실 할 수 없어요. 도덕책 가지고 해도 되죠, 뭐 그죠? 착하게 살자 이거면. 그런데 이 성경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성령님을 추청하고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매일. 그런데 성령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세요. 얼마나 죄인인지. 지금 마태복음 큐티 하지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너무 갑갑하잖아요. 자기들이 옳고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코앞에서 지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와서 코앞에서 하늘의 말씀, 진리를 가르쳐 주는데 못 알아들어요. 못 봐요. 그거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자기가 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내가 누구인지 어떤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되고, 그러니까 부인한다는 건 자기 죽음이에요. 자기 아는 것, 자기가 옳은 것, 그걸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과 성령이 저를 도와서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큐티를 하면서 그러면 큐티를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근데 그냥 우리는 주 앞에 나가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펴는 것까지예요. 시간을 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어떤 때는 정말 성령님이 깨닫게도 해주시고 어떤 때는 못 알아듣기도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나눴던 것처럼 무슨 말씀인지 그냥 담아놨는데 그 말씀이 낮에 이렇게 저를 살리는 그런 경험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IMF 때 힘들 때 저는 사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이 있어서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사업 좀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원을 갔어요. 광림수도원에 그때 이제 97년도쯤 된 것 같아요. 큐티책, 성경, 책 한 권을 가지고 갔어요. 책 한 권은 중보기도
리즈 하월즈라는 책이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요. 장로 그 필독서, 장로 그 훈련 때에 필독서였기 때문에 아내도 훈련을 받아서 그 책은 꼭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을 들고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성령님은 자세히 몰랐던 거죠. 그냥 은사적인 성령님,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말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고 그런 정도. 그런데 제가 좀 예전 사람이잖아요. 그 교회에서 성령 받은 기도해 주시는 분, 이렇게 치유 은사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참 이렇게 인격적으로 정말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은 좋지만 저렇게는 싫어,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책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책이었어요. 그 리즈 하월즈는 영국의 웨일즈에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정말 이렇게 돈을 쫓아가다가 미국에서 은혜 받고 돌아와서 그 성령님에 대해서 강의를 듣고 성령님께 대해서 다시 알게 된 거예요. 예수의 영이시며 인격적이시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다시 알게 되고, 이분이 일주일을 고민하다가 자기 몸을 그 성령님께 이양을 해요. 팔아버려요. 이 몸은 내 몸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의 몸입니다. 성령님의 집입니다. 저는 집을 팔았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데, 그 성령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 성령님이라면 저는 일주일 고민하지 않고 바로 즉시 저는 이 집을 팝니다. 그거였어요. 그 성령님,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몸이 없으시니까 2000년 전에는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서 얘기해주고 설명해줄 수 있지만, 입도 없고 손도 없으신 성령님이 우리의 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성령님이 위로해주고 싶은 자매에게 가고 싶은데 입이 없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쿡쿡 찔러서 저 자매에게 찾아가라, 전화해라, 위로해줘라 이러고 싶은데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하시는 거죠. 한번 했는데 듣긴 들었는데 안 하고, 쑥스러워서 안 하고. 그럼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강도같이 강제로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 정말 조용히 그 정말 아름다운 성품으로 오셔서 이렇게 저에게 내 손을 좀 빌려다고 이렇게 하시는 성령님. 그래서 제가 이런 성령님이라면 저는 오늘 즉시 이 집을 팝니다. 나의 모든 삶이 이제 성령님께 움직이는 대로, 성령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올라올 때도 성령님이 오늘 제 입술, 제 목소리를 쓰고 싶으시지요. 그렇게 성령님이 마음껏 하세요.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님께 이양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 사업 좀 이렇게 꺼져가는 어려운 사업을 좀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갔는데 성령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 책을 기도원에서 기도도 안 하고 그냥 4-5시간 한 권을 그냥 쭉 잔디밭에 앉아서 읽었어요. 근데 그 책을 읽고 다시 방으로 들어와서 예수님께 이양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뭐 겉으로 보는 변화는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큐티가 그 이튿날 아침에 그 큐티가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저에게 찌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검이 영과 혼과 골수를 가르고 생각과 마음을 감찰한다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이 실제로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큐티가 어떤 말씀이었냐면 열왕기상 21장 19절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 본문의 주인공은 아합인데, 아합 왕은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예요.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마 그 국가를 든든하게 경제적으로 발전시키고 그러면 아마 너무 좋은 왕이라고 박수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말 악할까요? 선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괜찮은 권사로 보일 수 있지만 제 안을 보면 늘 욕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과 그런 모든 욕망 이런 것들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양쪽에 어떤 것도 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본문이 아합이 왕이면서 그 왕궁 앞에 있는 포도원을 취하고 싶은데 나봇이라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너무나 목숨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땅의 것을 막 소중하게 여기고 빼앗기면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내 정말 이 그룹 큐티 그룹을 빼앗겨도 아무렇지 않고 잘 됐다 이러고 뭐 정말 어떤 그 하나님의 일, 생명을 전하는 일들을 뭐 안 하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나봇은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왕이 어떤 조건을 제시해도 바꿀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봇을 죽여요. 그 이세벨 그 아합의 왕의 부인이 그 왕의 그 모질함을 보고 자기가 나서서 그 나봇을 음해해서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하여 남편에게 줬어요. 그 아합은 정말 갖고 싶었던 포도원을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가 얻고 싶은 정말 좋은 아파트, 좋은 차, 뭐 좋은 것을 구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찬이지만 그런 상황일 때 이렇게 말해요. 이렇게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군요. 이렇게 정말 애가 서울대학을 갔군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우린 서로 박수치면서.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보내요. 말씀이 임하여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한마디 딱 해요.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저한테 들어와서 성경을 보면 아합은 나쁜 왕, 바리새인은 이 뭐 위선자 막 다 그러고 성경을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 돼서 저한테 들어오는데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근데 제가 사실 누구를 죽이겠어요. 저는 크리스찬으로 막 의롭게 살려고 집 두 채를 사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의롭게 산다고 살았는데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 말이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손들었어요. 그냥 깨달아져요. 알아져요. 그거는 뭐였냐면 제 안에는 하나님 저희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게 목표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소중하지만 이 사업도 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더 소중해요. 하나님보다. 이 사업이 망하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이면 충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붙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내가 지금까지 성공하고 이렇게 취하여 오면서 남을 짓밟고 왔다. 그게 죽이고 빼앗는 거라고 하시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1등하면 저는 박수 치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나 40명 중에 1등을 하면 39명을 짓밟아야 되고 내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길을 갈 때 누군가를 짓밟고 얼마나 수없이 그렇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인은 정말 나는 죄인으로 한 번도 고백을 못했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화를 내서 남편한테 함부로 말해서 잘못했어요. 누구를 미워해서 잘못했어요. 그런 거 말고 진짜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그날 알게 됐는데 숨 쉬는 자체가 죄예요.
생각하는 거가 죄예요. 이 죄를 끊어낼 수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성공을 목표로 하고 산다는 거. 하나님 안에서 뭔가 잘 되고자, 땅에서 잘 되고자 하는 목표가 그냥 죄 덩어리구나를 그날 알았어요. 하나님,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무슨 죄를 안 지으려고 막 그럴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체가 죄덩어리고 죄인이 말하고 죄인이 뭐 취하고 그러고 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고백하기를 저는 하나님만 중요합니다. 이제 다른 것은 저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났는데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날아갈 듯한 가벼움과 그 막 은혜가 넘쳤어요. 그 후로는 제 안에 주님이 우선 정말 중심이 되어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땅에 복도 주시고 잘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은 인식일 뿐이지 제가 실천하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은 제게 없어요. 말씀이 들어오고 진짜 삶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저는 망해요. 이제 망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좋지만 망하면 또 어떻게 살아요? 막 그렇게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고자 하실 땐 죽어야 돼요. 늘 언제나 여기쯤에서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구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냥 죽게 만드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을 때 아무 말씀 없으신 것처럼 저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고통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이 아니고 계속 달려있어서 하나님 빨리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죽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은 몇 시간 만에 죽으셨잖아요. 저는 왜 이렇게 십자가에 오래 달아놓으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고 나서 보니까 제가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 달려있어서 고통인 거예요. 제가 죽으면 바로 십자가에서 내리죠. 그런데 그 죽음의 그 평화가 얼마나 좋은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죽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근데 경험하지 않으면, 실제가 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저를 죽이시는데 저는 사업이 망하면 그냥 죽는 줄 알았어요. 인생 끝인 줄 알았죠. 남편과 둘이 그날 밤에 이제 막 버티고 막 빌리고 뭐 이렇게 막다가 죽는 날 그 밤에 울면서 진짜 목숨이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밤, 주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데 죽은 사람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죽은 사람은 성경에는 죽어야 열매가 있다. 그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죽음을 묵상하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고 열심을 내고 헌금도 하고 새벽 기도도 했는데 한 알이, 밀알 한 알이 계속 굴러다닌 거예요. 죽어본 적이 없어요. 죽지 않고 살려고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매달렸던 거죠. 죽고 나니까 죽은 사람은 어떤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흙 속에 한 알의 밀알이 가만히 있으면 3일 뒤에는 이런 싹이 전혀 다른 모양으로 정말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묵상을 해봤더니 죽은 사람은 부끄럽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아프지도 않고 죽은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화가 그렇게 좋은데 그거를 맛을 못 본 거죠. 그 안 들어가려고 하는 그 고난의 집, 그 죽음의 집으로 들어갔더니 그 안에는 평안이고 평강이었어요. 이제 그날 저를 그렇게 죽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죽어야 하나님 일하실 수 있죠. 제가 앞장서고 제가 뭐 행동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죽고 나서 이제 제게 닥친 일은 부도까지는 안 내시고 이제 집을 팔아서 은행에 그 빚을 갚아야 되는데 집이 안 팔리니까 이자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 그 집이 지연될수록 사실 빚도 다 못 갚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몇 달이 지나고 이제 1월이 되었어요. 그게 이제 죽음이 10월 달이었는데 1월이 돼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창세기가 시작이 됐어요.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제 인생에 제 가족에 재창조를 시작하시는구나. 오늘은 새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믿어져요. 말씀이 믿어지면 끝나요.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안 믿어져서 몸부림을 하는 거지. 근데 죽으면 믿어지더라고요. 그 믿어져서 그날을 이렇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정말 집이 팔렸어요. 집이 팔리고 나면 좋아야 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또 낙심이 또 오죠. 그 이튿날 또 큐티 앞에 말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젠 집까지 팔렸으니 이제 꽝입니다. 제 인생의 빈 깡통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말 한심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창세기 그 창조의 과정을 펼쳐서 저에게 보여주세요. 하늘에는 달과 별, 빈 공간에 공중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땅에는 식물과 짐승으로 채우시고 바닷속에는 물고기를 채우셨는데 지금까지 잡아먹고 많은 욕심으로 다 막 싹쓸이를 한 것 같은데도 또 있어서 지금까지 먹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에 하나님의 그 지혜는 놀라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인생에 제 빈 공간으로 만들어 놓은 제 인생에 하나님이 채우시겠군요 하니까 이 말씀이 정말 살아서 제 환경은 똑같은데 막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났죠. 하루를 살아요. 그 이튿날 또 낙심이 돼요. 문고리를 이렇게 열면서 어디로 갔지? 집은 어떡하지? 하나님이 앞장서셔서 하세요 하는데 아무 깜깜한 거죠. 그 다음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갔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냥 빚으셔서 창조하셔서 너네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없는 것이 없지. 완벽한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내 식구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죄인에게서 새롭게 빚으셔서 우리의 거할 집을 하나님이 주시겠군요. 예비하시는 거군요. 준비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말씀이 이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면 그냥 믿는 거예요. 제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어져요. 그러나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니고 경험해 본 길이 아니잖아요. 마리아처럼 저는 어떻게 집을 이렇게 주실 줄 믿어요 했는데 집이 생긴다는 거는 누구한테도 가서 얘기할 수가 없을 거예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목사님한테 가서 하나님이 저 집 주실 거예요 하면 저를 잘 믿음대로 그렇게 가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그 말씀에 이제 그 에덴 동산에 강이 발원하여 중앙에서 물이 발원해서 그 에덴 동산을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둥근 에덴 동산이 있다면 그 중앙에서 물이 생수가 발원되어서 에덴 동산을 다 적시고 강줄기가 4강줄기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흘러갔겠죠. 그래서 온 세상에 그 강물이 흘러서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생명수 강까지 이렇게 역사를 타고 흘러가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는 내 식구입니다. 에덴 동산 같은 저희 집을 생수 하나님의 그 강물로 적시고
남편은 첫째 강이 되어서 흘러가게 해주시고 저는 둘째 강입니다. 딸 둘에게 셋째 강, 넷째 강입니다. 이제 이 생명수 강물이 돼서 접촉하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가 17일이었나 그렇게 하고 1월 이제 3월 5일 날은 이사를 가는 날로 정해져 있는데 1월 달을 잘 지냈어요. 정말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기대도 되고. 근데 2월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갈 집을 준비하신다면 제가 한 2주 동안 1월이 가는 동안은 잠잠히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3월 5일 날 이사 가야 하는데 전날이나 집을 준비하셨다고 하면 집은 준비해 주실 줄 믿었어요. 근데 전날쯤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때까지 믿음을 지킬 것 같지 않아요. 요동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중간에 보여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2월 1일은 주일이고 2월 2일 날 월요일 아침인데 제가 이제 낙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질 않고 그래 다리를 쭉 뻗고 하나님 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신앙생활 정말 큐티하면서 이렇게 망한 사람인데 제가 지금 가고 있어요? 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찾아가서 제 인생을 상담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때 아기가 3살이고 34살인 집사님이 그 우리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집사님이고 그때 당시에 온누리교회 같이 다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집 아직 안 구하셨죠? 그래서 네 그랬더니 오늘 그 31동을 계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캔슬이 됐어요. 그래서 33동은 괜찮으시겠어요? 따님들 방 하나씩은 있어야 하는데 그 33동이 좀 작은 평수인데 지금 막 대궐 같죠. 32평인데 그때 그 집사님의 표현이 괜찮으시겠어요? 그랬어요. 그때는 이제 방이 이렇게 2개니까 걱정이 돼서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저희 부부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는데 돈이 생기면 집을 하나 마련해서 깨끗하게 수리했다가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평안히 쉬게 해드리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집사님은 국내 선교사시잖아요. 이래요. 저는 이렇게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욕심이 있고 사업하다가 망한 그 아줌마를 국내 선교사이시잖아요. 이렇게. 근데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았어요.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불러주셨던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집을 주시고 그분이 이제 집을 정말 오래된 아파트니까 수리를 해서 너무 아름답게 수리를 해서 저한테 회복될 때까지 사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성경이 실제가 되는 걸 믿게 되니까 이 믿음, 이 말씀이 믿어지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가 믿어지는 거죠. 주께서 하시는 거를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때서부터 저는 이제 큐티 사역자로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부르심을 받고 엄마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는 일들이 뭐 그냥 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은 일들인데 말씀을 나눠주면 살아나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가 내가 회복되거나 내가 어떤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생각 안 들어요. 그리고 너 때문에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 말씀은 거울같이 비춰주시고 나를 계속 가꾸어 나가고 만져가니까 정말 변화가 일어나죠. 그래서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은 사실 돈이 없으세요. 뭐든지 뭘 못하시겠어요. 그러나 나 한 사람 변화되기를 나 한 사람 바꾸시기를 원하셔서 그러한 환경으로 이끄실 뿐이에요. 그래서 그 환경은 정말 나를 고치면서 다루시는 거지
남편이나 아이들이나 시부모님이나 모든 관계 속에서 어려움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생님이나 선물인 거죠. 그렇게 이제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제 교회에서 제 사역의 이제 모델이 엘리사벳이잖아요. 마리아 같이 잘 가고 있어. 잘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 슬픈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같이 격려하면서 가는데 제가 살고 제가 회복되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정말 온누리 교회에서도 사역하고 서울드림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하면서 요즘 최근에는 거의 30대, 40대 젊은 엄마들이 말씀 앞으로 사모해서 와요. 그 엄마들이 변하는 모습이 정말 성경은 그냥 살아있고요. 성경이 실제가 되고 천국을 여기서부터 맛보는데 제가 제일 행복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젊은 엄마들이 말씀에 회복되면 또 엘리사벳이 돼서 다른 또 그 엄마들을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렇게 가는 그 공동체인 거예요. 그래서 허북교회도 아마 그런 큐티 나눔이 시작된 준비가 다 된 것 같아요. 5그룹이 있다고 들었고요. 또 우리 권사님 계시고 우리 목사님도 늘 묵상하시고 이 큐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기 때문에 1기, 2기, 3기 이렇게 큐티 세미나를 하신다고 봐요. 그래서 큐티가 이제 그렇게 시작돼서 제가 왔고요. 요즘은 그러면 얼마나 잘 사나 그렇게 맛보고 매일매일 제 삶은 어떨까요? 근데 그게 하루예요, 말씀이. 엊그제 13일 날이었던가요? 제가 시계가 어디? 11시. 13일 날 정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도 내 자신도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그게 맘대로 안 되잖아요. 주님, 이 사랑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사랑하죠? 이렇게 질문하고 앉아 있는데 그렇게 사랑들을 했어요. 이 엄마들이라면 다 했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해서 목숨같이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아무 힘도 없는 그 아이에게 엄마는 잠도 못 자고 온 마음을, 온 삶을. 저는 애를 키울 때 어떻게 키웠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손주를 보니까 제 딸이 저에게는 제 딸로서 늘 제가 뭔가 이렇게 해줘야만 먹고 저 하나만 위해서 살던 아이가 아이를 낳으니까 그 아이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잉태해서 낳으면 이런 사랑을 할 수 있구나. 우리는 이런 사랑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내 자녀를 낳으면 그런 사랑을 할 수 있고 정말 그러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42절에 이렇게 물어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지금 이제 교대로 예수님을 찾아와요. 사두개인이 갔다가 패하고 오잖아요. 바리새인이 또 나는 이 질문을 갖고 갈 거야.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상대하겠다고, 누군지 모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어요. 누구의 자손이냐 이렇게 물어요. 큐티할 때는 나한테 묻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의 율법사가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요. 육체적인 것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코앞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상 성령의 감동이 돼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없죠. 그래서 못 알아보고 그냥 육신적인 거, 다윗의 자손입니다 까지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그런데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요. 이 성령이라는 이 단어를 이 사람이들도 아무 그게 해답인데 모르는 거죠. 성령에 감동돼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주라고 하느냐? 자손인데, 자기 후손인데 어떻게 주님이라고 했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한마디도 못하고 이제 갔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죠? 근데 이 질문 앞에 가장 설명을 잘 알아듣고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성령으로 잉태했던 마리아는 예수가 내 아들이지만 육신으로는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성령에 감동돼서 내 후손이지만 나의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령이 답인 거예요. 성령이 없이는 성경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성경 공부를 아무리 해도 성령의 감동 없이는 못 알아들어요. 성경 박사가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큐티는 정말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이 알려주실 때 머물러 앉아서 들으면 그냥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들은 사람이 행동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듣지 않고 어떻게 살겠어요? 들어야 깨닫고, 들어야 분별하고, 들어야 행동할 수가 있어요. 순종까지 갈 수 있는데 순종은 주님께서 이끌어 가셔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이날 이렇게 깨닫고 저희 남편과 아침에 잘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실제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 육신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육신으로는 내 자녀인데 진짜 하나님의 딸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남편도 육신으로는 제 남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 목숨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사랑해야겠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 이제 아파서 제가 이제 조금 예민해지고 그러니까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요. 저희 남편. 근데 이렇게 자려고 하다가 밤 11시에 이렇게 듣고 있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제 여보 그만 좀 보고 자자 그랬어요. 근데 그 말투가 안 좋았죠. 그랬더니 이게 뭐가 잘못이냐고 그냥 알았어 했으면 끝이었는데 아니 이게 뭐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그래가지고 화를 내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이 안에 성령님이 숨을 못 쉬는 것 같이 제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그 숨 막히는 그 순간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가서 잘 수도 없고 가서 화해를 했죠. 잘못했다고. 빨리빨리 죽게 돼요. 이게 한 번 죽은 사람은 또 죽고 또 죽고 죽었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근데 알았어 가서 어서 자 그러는데 그거 안 풀렸어요. 그래서 웃기기도 했다가 막 이러면서 이제 풀고 왔는데 남편이 어떤 성품이냐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무슨 지적하거나 나쁜 말을 하면 아파요. 그 이튿날 아프더라고. 사람이 이렇게 맥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막 잘못했다. 우리는 진짜 싸우면 안 되겠다.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서로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우리 잘 살자. 막 이렇게 하고 어저께 그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이렇게 보는 저는 그 프로를 굉장히 잘 봐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 그 소통이 안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그 아이가 막 엄마는 쓰레기야 세상은 쓰레기야 요만한 아이가 막 그러는데 정말 걔는 핸드폰이 친구예요. 그러고 사는데 다 이렇게 아이를 지적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너 그러면 안 돼 막. 그러니까 애는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아빠가 울면서 제가 외로워서 그렇다고. 나도 어렸을 때 외로웠다고. 그러면서 막 우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있어도 쟤는 지금 외로워서 그래.
그리고 끝까지 희생하는 그 엄마 아빠, 우리는 어머 쟤는 어떻게 키우지? 쟤는 정말 못 키우겠다. 그런 아이들을 또 품고 키워내고 애가 또 이렇게 환해지면 천국이 돼요. 그래, 정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외로워서 그렇지, 사랑이 필요해서 그렇지, 회개하면서 정말 이렇게 큐티하다가도 회개하고 텔레비 보다가도 회개하고. 오늘 우리 두 분 간증 듣고요. 간증 듣고 제가 또 이렇게 이제 오늘 실습할 거를 여기서는 못하지만 제가 좀 숙제로 내드릴게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큐티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해보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누가 먼저 나올까요? 유진 집사님 먼저 나올까요? 우리 유진 집사님은 큐티한 지 지금 한 4년, 만 4년쯤 됐어요. 리더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지 너무 좋잖아요. 주일날은 교회 가자고 하면 좀 어렵지만 주중에 큐티 모임으로 일단 올 수 있는 거는 낮에 잠깐 왔다 가면 가족들이 반대하는 가족이 있어도 왔다 갈 수 있고 그러다가 말씀이 들어가면 되고 그래서 많이 전도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변했는지 한번 나와주세요. 있어. 네. 안녕하세요. 너무 떨리네요. 저는 서울드림교회에 큐티하는 이유진 집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름답게 다 이렇게 신앙생활 잘 하고 계시는 자매님들 앞에서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냐면은 제 손을 잡고 한 발 한 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목장을 그저 맴맴 돌면서 기웃거리기도 해보고 뭔가 힘들 땐 한 발 넣어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속을 많이 태우는 고집스럽고 악독한 양이었습니다. 고집스럽다는 것은 내 생각, 내 마음만 중요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악독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깔보고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처럼 전 일요일에 잠깐 예배만 드리는 그 어느 주일학교 반에도 소속되어 본 적 없는 유령 썬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으로 와 초등학교 졸업 후에 외국인 학교를 다니는 뚜렷한 정체성이나 소속감도 없었고, 모태 신앙이긴 하나 솔로몬이 다윗 아들이라는 사실도 얼마 전 알게 된 무식한 크리스천으로서 자신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교회에서 자매님, 형제님 하는 것도 좀 닭살이 돋았고, 교회 사람들이 모여 친하게 지내는 것도 저의 악독하고 완악한 시선으로 봤을 때는 친구 없는 애매한 사람들의 쿨하지 않은 모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울 드림교회 초창기 때 목사님이 어느 부부 세례를 추천해 주셔서 첫날 가보고서는 저희 부부가 우리랑 잘 맞지 않는 사람들일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서서히 제 안에 저로만 가득해져 가며 내 삶의 주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예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결정들을 내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럴싸하고 겉으로는 멀쩡하게 때로는 봉사도 하면서 지냈지만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은 점점 더 슬퍼지시고 외로워지셨을 것입니다. 그나마 목장을 기웃거리던 제가 저 멀리 뛰어가고 있었거든요. 견디지 못한 주님은 제게 고난이라는 처방약을 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6년 그때 당시 4살이었던 둘째 딸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킬 뻔했던 시신경 염증이라는 것을 앓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저와 함께 전심으로 기도해 줄 사람이 곁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좋은 여동생도 친구도 다 해외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친구 한 명에게 연락을 해서 성경 공부팀을 작게 만들어 보자라고 제안했고, 그 친구의 지인을 통해 권사님과 연결이 되어 큐티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애 첫 공동체,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2017년 1월 예정되어 있던 큐티 모임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은 요한복음부터 보면 좋다라는 저희 목사님 어드바이스를 듣고 둘째 딸의 반복되는 입원과 MRI 촬영 등을 따라다니면서 난생 처음 성경을 온 맘 다해 읽게 되었습니다. 당시 MRI를 뇌만 계속 촬영했었는데 척추에도 이상이 의심되어서 그 조그만 딸을 MRI실에 또다시 들여보내놓고 요한복음 14장을 펼쳤습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더 이상 갈 바를 모르고 혼자 벌벌 떨고 있던 길 잃은 양이 예수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권사님과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누가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친밀하게 만났습니다. 여지껏 하나님도 많이 답답하셨는지 매일매일 말씀을 제게 쏟아내셨습니다. 사막처럼 메말라 있던 제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폭포수처럼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에 취해 날마다 울었습니다. 제 안의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느끼는 자유함으로 너무도 평안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민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의 늘 끼리끼리 나 혼자서 유령 크리스천 구경꾼 영성을 부셔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알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2017년 민수기 큐티하면서 기록해 놓은 묵상이 있더라고요.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을 선두에 그리고 중심에 두어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나누고 부어주신 은사를 서로를 위해 사용하고 하나님의 재물이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쓰여지며 날마다 주시는 만나를 행복하게 나눠 먹으며 각자의 탐욕과 이기심을 내려놓고 함께 어우러져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은 꿈꾸시고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초자연적인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우렁찬 나팔 등을 동원하시어 우리를 확실히 붙잡고 싶어 하십니다. 날마다 뿌려주시는 만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원하면 매출하기까지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단 한 마리의 양도 부족함 없이 손잡아 주시고 행진하길 원하십니다. 그렇게 큐티를 통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이어가면서 제 안에 높고 굽은 마음들을 만져주시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내 마음대로 내 입맛대로만 하나님께 돼지처럼 받아먹고 받아먹었는지 스스로 수치심을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믿음 부족한 남편의 성향과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는 했지만 행동으로 잘 옮기지 못하는 저와 교회 모임에 들어가는 것은 상상도 못할 남편을 아시기에 제 마음에 집사가 되어야겠다라는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난 집사라는 게 되고 싶어 라고 야심차게 얘기했더니 진취적인 모습에 놀라며 집사 되기 전 잠깐 하면 되는 건 줄 알고 안수 집사는 세런이어야 한다라는 조건에 따라 그렇게 우리 부부는 함께 예수님의 목장 안에 발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 그리고 조금씩 열어주시는 주님의 마음 제 안에 넣어주시는 아주 작은 다짐에 때론 힘들기도 하고 싫기도 하지만 조금씩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따라가다 보니 어느새 우리 부부가 셀에 들어가 잘 모르기도 하고 삶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른 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친한 친구들하고만 큐티하면 충분하지라는 쉽게 깨지지 않던 마음 때문에 목요 큐티에 초대해 주신 권사님을 1년 반 기다리게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붙여주신 자매님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밀어주고 끌어주는 말씀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국내외 아울리치를 가게 되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목격하며 더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주님의 목장을 넘어 들어오던 시기에 그 목장 언저리에 있던 그 수많은 자매 형제님들을 붙여주셔서 함께 거뜬히 주님 품 안으로 올 수 있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큐티 같이 할래? 하면 거진 오케이를 하고, 이 성경 공부하지 않을래? 권사님이 하시는 큐티 레슨 받지 않을래? 제안하면 대부분 예스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좀 우쭐해지기도 했고 재미가 들렸던 모양입니다. 드림교회에서 이번 봄 학기 바이블 스터디 스케줄이 일요일에 나왔는데 제 머리가 또 그때부터 뺑뺑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저렇게 제안해 봐야겠다, 물어봐야겠다. 근데 다들 생각해 보겠다, 기도해 보겠다며 시큰둥한 대답을 해서 좀 답답하던 참이었습니다. 15일 월요일 예수님은 우쭐거리며 혼자 방방 뛰어보려고 애쓰는 양을 조용히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교인 한 사람 얻어보려고, 아니 내 의를 위해서 누군가 걸리는지 보려고 두루 어슬렁거리며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는 제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위선자라고 혼내주십니다. 그런 열매는 썩은 안 좋은 열매라고 경고하십니다. 저를 돌이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 길이 아니야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같이 이웃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주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맡겨드리면 되는 건데, 이날 마태복음을 통해 보여주신 위선자들처럼 열심을 가장하여 예수님보다 앞서 뛰어가며 투덜대던 저를 예수님은 당신 곁으로 끌어당겨 주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전히 넘어지고 딴 데로 뛰어가 버리기도 하는 연약하고 고집스러운 양입니다. 그래서 큐티를 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음성을 들어야만 주님이 기뻐하실 제 자리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큐티를 예수님께 시선을 돌려 다시 그분의 손을 꽉 잡아보는 시간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이 목장 안에 잘 머무르고 성장하려면 이 안에 양떼와 함께 어우러져야 함을 이제는 압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전히 저를 깨고 부수기에 정신없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드림교회의 김미정 자매입니다. 오늘 이렇게 화북교회 와가지고 제 굳은 마음들을 이렇게 녹이시고 되게 촉촉하게 해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리게 되는데요. 화북교회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이 제 삶에 부어주신 많은 은혜 가운데 오늘 저는 서울 드림교회 큐티 공동체를 통해서 저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한 마음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6년 전쯤 교회 등록을 제가 하기 전이라서 큐티 모임을 신청하고도 가지 못한 되게 소심한 아이였는데요. 모임을 인도하시는 권사님이 첫 나눔 때 전화가 오셨고 당연히 와도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는데 예수님의 목소리처럼 따스한 초청의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저를 초청하셨고 큐티 모임에 나오면서 예수님 말씀을 묵상하는 연습을 해보기도 하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용기 내어 고백해보기도 하면서 말씀이신 빛을 마주할 때 내 안에 어두운 죄악과 상처, 쓴뿌리들이 주 앞에 드러나고 생명이신 말씀이 임해서 저뿐만 아니라 하나둘씩 회복을 우리 같이 엄마 큐티가 있었는데 회복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묵상하며 주의 자녀를 낳고 권사님이 기도를 해주시고
가장 좀 어려울 것 같던 큰언니를 오히려 시작으로 하나님은 그 모임의 대부분인 11명이 한 해에 걸쳐서 임신을 하기도 하였고 저도 그들 중 한 명으로 지금 5살인 둘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방배 성전으로 송파와 한남의 큐티 모임이 하나로 모여서 더욱 확장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목요일에 전체 큐티 모임 후에 각 조별 나눔이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 줌으로 만나는데 저희 조에 이제 항암 치료 중에도 링겔을 꼽은 채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트를 보내주시면 항상 참여하신 자매님, 회사 복직 후에도 휴가를 모두 큐티 모임을 위해 반납하고 점심시간 회사 옥상에 올라와서 큐티 나눔에 참여해 주시는 집사님, 새 아이를 돌보며 또 아이를 픽업하는 중에도 들어오시는 자매님, 저도 제가 혼자였다면 절대 하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님 모두 거룩한 자리에서 주 앞에 서길 몸부림치며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를 바라보는 우리 자매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기도를 서로 나누고 말씀으로 주신 마음들을 메시지나 글로 소통하곤 합니다. 서로가 있기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는 자리로 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갑니다. 참 주님 안에 있는 관계는 신비합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누는 시간과 활동, 대화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눈물과 기쁨, 감격과 감사가 더 깊은 사랑으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깊이 사랑하며 서로 깊이 기도하며 서로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내 감사입니다. 주님은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제가 감사하게 여기지 못할 때 공동체 안에서 제 안에 인간적인 마음들과 교만, 이기심들도 함께 지금까지 보게 하셨는데요. 저의 숨고 싶어하는 소심함, 누구를 이끄는 것보다 따라가는 게 편한 마음,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말씀의 선포나 섬김보다는 뒤에 앉아서 그냥 은혜 받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인 마음과 리더라는 자리의 부담,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그 부대낌 등이 제 안에 있었고 때론 괴롭고 피하고 싶던 순간들도 주님과 함께 보내기도 했습니다. 또 잘 안 나오는 분들한테 너무 나오라고 하면 불편할까봐 어느 정도 권하고 이 정도면 됐잖아 하던 제 마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서를 통해 또 옥상까지 불이 올라오는데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제 모습을 꿈으로도 보여주시며 제가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있는지 보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기적이고 제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아무런 소망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실 때마다 주님을 혹여나 가리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은혜를 막는 통로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영적인 가족을 통해서 제 부족함과 연약함을 품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문안하는 저희 조원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권사님, 언제나 두 팔 벌려 섬기고 품어주시는 리더님들, 사랑에 묶여있는 큰 가족입니다. 이 커다란 가족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하나님이 매일 말씀과 생명으로 공급하시는 신비한 사랑과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주가 만드시는 공동체에서는 각자 받은 은사대로 누가 더하고 덜하는 건 없습니다. 선포하는 자리, 들어주는 자리, 섬기는 자리, 찬양하는 자리, 받아주는 자리, 사랑하는 자리, 격려하는 자리, 기다려주는 자리, 도와주는 자리, 초청하는 자리, 주님이 각자에서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주를 따라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사한지요. 머릿돌 대신 예수님이 계셔서 혼자 있었다면 무너질 자리들을 서로 붙잡게 견고하게 하십니다. 아프고 지친 자리에 더 아픈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부어주십니다. 너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 성령의 간구에 함께 기도의 향기를 같이 올립니다. 서로 안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 깨어지고 변화되길 기뻐합니다. 저의 부족한 섬김을 아시고 자매님들의 마음을 주의 자비한 마음으로 채우시고 주가 대신 일하십니다. 왕의 아들 혼인잔치에서는 우리의 더러움이 묻은 몸은 값없이 주어진 예복을 입게 해주셔서 서로의 더러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값없이 자녀된 서로의 얼굴에 예수님의 빛이 납니다. 모퉁이 돌 위에 우리 모두 손을 잡고 주가 주신 예복을 곱게 입고 하나님과의 혼인잔치의 영원한 신부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자매님들 간증에 제가 제일 은혜를 받아요. 어려움도 있었죠. 다들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꾸준히 가는,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신앙생활 막 첫사랑에 뜨겁다가도 뭐 그러는데 늘 꾸준히 말씀 안에 있는 그 말씀의 위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유진 집사님은 정말 이렇게 무교 큐티에 아마 20, 30명을 인도해 왔을 거예요. 그 목마른 사람들 툭 건드리면 이렇게 그렇게 많이 데려오는 그런 열매를 보았고요. 우리 미정 자매님은 그냥 성품대로 이렇게 붙여주는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기는지, 또 거기에 아픈 사람, 함께 힘들었던 사람들이 또 살아나고, 너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 나이에 저는 보고 제가 살아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큐티란 무엇인가, 매일 고요한 시간에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런 강의 아니어도 충분히 큐티를 어떻게 하는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을 들이고 이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루를 살겠다는 결단이거든요. 그렇게 할 때 정말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런 느낌, 정말 말씀을 내가 먹는 느낌, 그런 것들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본문을, 마태복음 16장 본문을 큐티 실습지를 하나씩 다 받으셨을 텐데 집에 가셔서 생명의 삶 안 하셔도 되고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 한 본문만 가지고 묵상해도 좋아요.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하나님의 아들인 그 기적과 표적과 능력들을 보여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날 이제 웬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할 때 질문을 합니다.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아까 바리새인들에게도 물어보듯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에레미야라고도 하고, 이렇게 들은 대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는 그분이 누구신지의 고백과 나한테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정말로 그냥 예수님이 좋아요 하고 따라다녔다면 실제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분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하나님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 빈칸에 좀 써서 다음 주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뭔가 이렇게 깨닫게 해주실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정말 최초의 주님께 진실한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해보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정직한 기도하고, 주님, 저는 여지까지 주님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네요. 그리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도로 써도 좋고요. 내 고백을 그분 앞에 써보세요. 정말 이렇게 특별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져오시고요. 오늘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려고
2000년 전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작은 아기로 오셨는데 아무도 몰라보는 그 상황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아기를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알아본 사람들은 경배하기 시작했고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그분 예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내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대화를 하고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지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다 마리아처럼 순종하고 엘리사벳처럼 살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특별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북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그 심령 깊은 데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생수가 샘솟게 해 주십시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찾아 헤매지 않고 말씀 가운데서 그분과 교제하는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서로를 복되다 하며 말씀을 그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믿는 너는 복되다. 너는 정말 복된 여인이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무너지게 하고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아프게 하지만 주님의 음성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생명을 주십니다. 그 음성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감사하고 다음 주에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